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사실 이 채널을 많이 보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광고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는 영상이 2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한 2주 정도씩 걸렸거든요. 이제 1주 정도로 좀 시간을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번 주에는 2개가 올라갔었고 다음 주부터는 또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할 텐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 한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지는 의미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양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말 그대로 광야니까 물도 시원찮고 먹을 건 당연히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썬물을 달기도 했다가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이제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보통 이제 시작을 할 때 많은 성경적 관점, 성경을 해설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맞죠?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한정된 불평불만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삶에 있어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의식주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주의 문제에 불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불만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뭔가를 불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핵심적으로 뭔가 강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문제를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고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간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육신의 문제 이상의 것을 무언가 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보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독립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구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수준 높은 것이냐?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 평화나 나라를 위한 이런 부분들도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 대한 통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이제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제 진보와 보수를 나눌 때 그게 그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분배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타켓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타켓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그 사람들 규제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뭔가를 날아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모든 초점은 결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육신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집단과 나라의 문제, 그러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본질적인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먹을 것 마실 것 뭐 이렇게 달라고 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너 신경 쓸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의 핵심은 육신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정말 끈질기게 이 역사가 지속되는 이상은 사람들은 그걸 뭐 하나님과 계속 겨루어요. 그래서 그 다툼에서 뭐 나중에 이제 야곱 이야기도 뭐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야곱도 이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씨름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꺾여야,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본질적인 주제다라는 그 사람의 생각이 꺾일 때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 모든 요소들은 다 먹고 마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그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이라는 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적 주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먹고 마셔야 되고 뭐 돈 없으면 서러운 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문제는 뭐 필요를 구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여유롭게 뭐 여행도 좀 다니고 할 수 있는 이런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 뭐 죄가 되느냐라든지 뭐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도성들이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뭐 경건하게 하겠다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천주교 신부나 뭐 수녀들 같은 경우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 결혼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인생, 육신의 모든 활동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라는 뭐 나름대로 뭐 다른 그 정치 체제보다 자유롭고 비교적 뭐 대통령도 욕할 수 있고 뭐 오만 뭐 막말을 해도 괜찮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가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한다면, 이러한 사회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소득을 얻고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체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마치 새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벌레를 먹을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또 뭐 사자가 쫓아다니면은 먹을 수 있는 초식 동물이 돌아다니고 있고, 초식 동물도 좀 돌아다니면은 풀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새가 굶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떤 그 피조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시스템적으로 갖추어 놨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도 자기가 속한 사회 내에서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자기 삶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뭐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야 그럼 사회가 뭐 밥만 먹으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인간다운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다움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대로 그 사람이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야 그래도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여유롭고 뭐 누가 나한테 갑질 안 하고 이렇게 된 그러한 삶의 레벨에 올라간 것을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나님도 규정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의 표준이라면, 뭐 바울은 왜 목이 잘리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거꾸로 십자가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다움을 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야 그래도 뭐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뭐 해방신학 같은 걸 뭐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되는 주제는 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좀 단순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좀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내가 배고플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뭐 재정적으로 어떤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신으로 나를 믿으라. 네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신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능력을 쓰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사람이 배고플 때 야 내가 빵 하나 줄게. 갑자기 네 없던 빵 생겼지. 그러니까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걸 네가 나를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찬양받으려고 사람을 만들고 뭐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진 신이라는 것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이미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해낼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실존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신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의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 보던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마징가 제트나 태권 부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틀린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그게 적에게 뺏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로봇 태권 부위나 마징가 제트가 아주 평소에는 정의의 용사다가 그게 이제 주인이 뺏기면 그 다른 나쁜 놈이 그걸 가져가면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그런 육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살 때 사람이 충전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핸드폰을 사거나 뭐 요금을 안 낸다거나 자동차를 샀을 때 기름을 안 넣어주고 뭐 정비를 안 해준다.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가 좀 낡은 거라 굉장히 많은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제가 생활하고 뭐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한데 이게 안 굴러가면 안 되니까 내가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또 내가 의도한 곳으로 데려다 줘야 되니 필요하니까 거기에 정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내 삶이 되었느냐. 내가 그 삶을 산다. 그렇게 하면은 가난에 처해도 괜찮고 부유함에 처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그 부자보다 나았고 아브라함 앞에 갔을 때 반대로 또 빌레몬 같은 그런 아주 유력하고 돈 많은 사람은 또 바울 사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윗이나 솔로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동냥만 해주는 그거 먹고 사는 그런 바디메오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을 때 고치기 위해서 너 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소경이에요. 소경. 눈도 안 보이는데 소경이 뛰어갔다 그랬어요. 뛰어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님이 달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뭐 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이러니까 그냥 뛰어갔단 말이에요. 장님이 뛰어갔다고. 자기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뛰어가다가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르는데 뛰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보여준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길을 출발하니까 그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나중에 뭐 그것도 싫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뭐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그게 소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는 문제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뭐 부자였다가 가난해졌다가 또 다시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변함없이 쭉 이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욥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또 다시 부자가 됐을 때나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만 산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거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은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과부를 만났을 때 뭐 과부 남편 5이 있는 여자 정확하게 6이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뭘 먹을 거 사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양식이에요. 이게 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다 천부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만든 뜻,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 이렇게 막 찬양도 하잖아요. 내가 네한테 뜻이 있다 이런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실 때도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먹으라, 받아라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야 돼요. 그 흉내 내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양식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밥 달라, 돈 달라, 뭐 좋은 결혼하게 해달라, 좋은 직장 달라 구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이 뭐 맨날 목사한테 찾아가지고 우리 애가 뭐 법대를 가면 좋겠습니까? 의대를 가면 좋겠습니까? 뭐 그 정도 물을 수 있으면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취업이 잘 안 되는데 뭐 대학원을 갈까요? 직장을 갈까요? 이렇게 막 물어요. 그냥 제가 그런 거 묻는다는 그 장면 같은 거 볼 때마다 정말 한심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사람,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이나 뭐 자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직장을 선택하든 대학원을 가든 뭘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식구가 많아져서 이렇게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가 좌로 가면 나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나는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형식을 갖추느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로 가늠해요. 내가 돈이 많고 막 풍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제 내가 풍요를 누리기에 어떤 더 좋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뭐 이렇게 하거나, 또 자기 일 아니면 남의 일이면은
뭔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실패를 하면 저 사람 뭔가 하나님한테 실수한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먹을 거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도록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듭나면 예수님과 동일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게 내 양식이 돼야 돼.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식대로 먹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한 개인의 문제로 가져오면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문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염려하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막 바로 체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뭐 누가 전혀 뭐 예상도 못했는데 누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큰 돈이 들게 됐다고만 해도 사람이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 있다면 다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병원비가 갑자기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뭐 우리 생활 환경이 다양하게 변해도 그걸 적응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근본된 주제를 뭘로 삼고 있느냐, 육신의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주제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으로 보내신 목적을 알고 살면 그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냥 공급하신다. 근데 이게 무슨 그 금도끼, 연도끼의 어떤 꼼수를 가진 사람처럼 내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줄까? 이런 건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만 당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오늘 우리 그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는데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그런 일반적인 견해 말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치만 이렇게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지키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